오늘 말씀 보면은 모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런 이스라엘 대적들이 괴계를 꾸민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어떤 때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제 아직 성문은 달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칼 차고 일하고 옷 입고 잠자고 그런 수고 덕에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시점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성이 재구시를 하려면 문짝이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 성 중건이 완료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하고 그 대적들 입장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성이 올라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구나. 어쩌면 군사를 몰아가서 다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한 그 전보다 조금은 안심이 되고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런데 대적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고 마음이 급하죠. 저 문 달기 전에 빨리 끝장내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흐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최후의 큰 한수를 둬야 되겠다.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성문을 달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성 중건을 막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한수를 느헤미야를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있는 한 이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문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유인해서 살해하고자 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이나 방심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 중건이 또 무위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뭡니까?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의기양양한 그런 면이 있죠. 90년대, 2000년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전부 일제 아닙니까? 근데 그 전자회사들이 2000년 지나면서 다 줄도산했어요. 한국산 TV 기술이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적입니다. 환율도 일본 돈의 거의 90%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있구나. 어깨를 겨루고 있구나. 그런 부심이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거의 20년 동안 대만이 우리를 추월하지 못했는데 대만이 우리나라를 드디어 추월했다. 세상은 좀 안심하려 치면은 금세 누군가 치고 들어오죠. 앞서기 위해서 안달을 해서 앞서면은 이제는 그거를 지키려고 또 안달을 해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범주 안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토끼처럼 빠르게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성공이 있었다고 자만하거나 느슨해지거나 해서 보따리 풀어놓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방심하면 금세 또 역전당하는 일, 추월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 자랑할 것 없고 지금 믿음 안심할 것 없어요. 과거의 믿음이 좋았으면은 지금도 좋아야 되고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이것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와서 틈을 보고 엿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문 달기까지 안심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제안합니다.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도에 나오죠. 그럼 왜 이곳으로 유인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예루살렘 성 중건을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를 밖으로 유인해서 살해해서 성 중건할 수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어떤 타협안 같은 거를 제시했을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성 중건만 포기하면 이스라엘 자치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타협안이 무엇이든지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한다면은 느헤미야 생명도 안전하지도 못하고 성 중건도 그냥 다 무위로 돌아가고 말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봤잖아요. 사단이 구사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1차 전략이 뭡니까? 조롱과 멸시와 무시의 말, 감정을 휘두르는 거죠. 2차로 도전한 것이 뭡니까? 군사를 몰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의 말,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3차로 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일당이 하는 짓이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조폭이나 깡패들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만만하게 보고 뭐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긋고 그러면 그거 들으면 막 열이 확 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뭐 안 먹히면 저것 봐라 좀 기가 세네? 야 내가 너 동생들 데리고 가서 다 죽일 수 있어. 너 밤길 조심해. 뭐 이런 말을 한마디 들으면 또 막 가슴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더 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이 바뀌어요. 좀 친절하게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으면서 우리 형 동생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자. 약속을 잡고 가보면은 다 칼을 품고 다 기다리고 있고 그걸 찔러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위협, 암살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전해지는 것은 다 뭡니까? 다 말이잖아요. 조롱의 말, 위협의 말,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인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자는 친절을 가장한 그런 말. 사람들은 거의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이 욥의 경우처럼 실제로 자녀들이 다 죽고 실제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실제로 건강이 상실되고 이런 실제 벌어지는 것보다 대부분 어디에 다 휘둘리고 넘어가냐면 조롱의 말이 넘어지고 위협의 말에 넘어지고 친절한 척 위장된 한번 만나자는 말에 마음이 풀어지고 실제로는 죽이려는 암살 음모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뿌려지는 이 사탄의 가라지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내야지 이 사단의 주둥아리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또 속아서 밥 먹자고 하니까 또 해벌쩍 해가지고 마음 풀어지고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자존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분노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사단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단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할지라도 속은 이 노략질하는 일이고 광명의 천사같이 보여도 실상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죠.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략을 이기는 이 느헤미야의 대처 뭡니까? 3절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거절하죠.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음모를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이 대적들이 이제는 매달리죠.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회담을 좀 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의한 사실이 나오는데 4번이나 거듭해서 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은 이 판에서 느헤미야를 끌어내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유인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벌써 알고 이거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알고 벌써 4번이나 그냥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한번 뒤돌아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꾸 와서 들여다보고 슬쩍슬쩍 한 번씩 더 떠봐요.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도 하와는 처음에는 들은 말씀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사단이 본질을 흐려가면서 슬쩍슬쩍 구미 당기는 말을 던지니까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혹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어요. 타락의 본질은 뭡니까? 이 말에 유혹당하고 말에 속는 것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사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조롱을 하든 위협을 하든 달콤한 제의를 하든 너는 지져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나는 그 말씀대로만 행한다.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무시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지하의 사단의 말을 다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말씀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100만 번 1000만 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뿌려진 이 가라지 가지고 묵상하면 탈이 나요. 사단의 말을 곱씹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조롱의 말을 곱씹으면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위협의 말을 곱씹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것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달콤한 제의를 곱씹으면 이내 마음이 풀어져서 마음의 빗장이 풀어져 버릴 것이고 사단에게 그럼 내가 한번 갈게. 밥 먹으러 갈게. 이럴 것이고 느헤미야는요 두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싹둑싹둑 다 잘라 먹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자의 거절하는 이 느헤미야 앞에 지금 좌불안서 급한 것은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도 급할 거 없어요. 대적자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말을 이런저에 거절하면요, 사탄도 손 털고 가야 돼요. 사단의 말의 가장 큰 상책은 뭐냐? 무시하는 것이다. 왜 곱씹습니까? 왜 곱씹어요? 왜? 무시하고 막 호통을 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막 외치세요. 인간은 사단의 말에 떨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주님의 말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만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과 풍요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만 들으면서 주님 말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